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무더운 이 날씨가 혹은 세상의 번민이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자체하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한 주의 사랑의 확인과 말씀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이 시간 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린 것처럼 입술을 열어서 개인의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합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으며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조그만 실패도 낙심하고 또 작은 유혹에도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택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택하심에 감사하기 원하오니 그 주의 이끄시는 견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좀 갱상도 같이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크게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죠, 그죠? 저도 어색해요. 그래도 자꾸 아까 우리 드렸던 찬송 갈 적에는 사실 우리 공동체 말고 다른 공동체 가면은 수치고 난리가 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우리가 틀을 좀 깰 필요가 있어. 이거는 오늘 말씀해 드리겠지만 그런 거는 전통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점잖게 드리는 이런 거는 전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으로 택하심 받은 자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335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죠. 335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안 띄우는 이유가 다들 자기 성경 찾으시라고 그래서 띄우질 않았습니다. 자, 13절 제가 읽고요. 그리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그대로 택하심 받은 자의 견인. 지난 설교에서 제가 거짓 가르침과 미혹이 공동체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상황을 기억이 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복음이 맞나? 주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다른 데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 이런 의문으로부터 재림은 진짜 언제일까?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이게 언제일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근본적인, 쉽게 얘기는 못하지만 나 구원받은 거 확실히 맞을까? 이렇게 증명서 같은 게 있으면, 그죠? 딱 들고 다니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쫙 보여주면 되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난 분명히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누군가 특히 이단이나 누구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이러면은 심쿵하면서
진짜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들. 이거는 개인 여러분들 뭐 몇몇 사람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부식간에 이런 의문들이 가끔 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요. 저는요 너무 자주 흔들려요. 믿음을 지켜내려 하는데 지키는 게 전라도 말로 솔찬히 힘듭니다. 어색하죠?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맞을까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했어요. 권사님 뭐라 답하실래요? 웃을 수밖에 없어. 이 참 조심스럽고 그죠?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단순히 그 지체의 어떤 감정적인 토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믿음의 싸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일종의 불안감, 연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견인한, 이 견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처음 질문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고 또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라는 것은 이 질문을 한 지체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답하는 답이겠죠. 성도의 구원이 사람의 의지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작정하심, 사랑의 근거에 있음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선언은 흔들리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1차적인 위로의 그런 권면의 말, 그 이상인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착각하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뭔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실 거야. 그래서 요즘 내 신앙이 너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람이란 다 이런 질문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이런 열심들을 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했다면 스스로의 안위감 때문에라도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꽉 붙들고 계실 거야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실이 문득문득 떠오를 적에 이래서 하나님이 날 놓으시면 어떠지? 라는 불안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뭘 잘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처음부터 택하셔서 붙들고 있다는 이 확신은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계실 거야 하면은 내 기분이 흔들리면은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길지 않은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전서후서 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대충 그때 시대적 상황이 대충 떠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종말에 대한 그런 왜곡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예언들, 불법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되는 얘기죠.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인가? 라는 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라는 그런 그 예언적 담론이 나오는데 불법의 사람이 뭐지라는 거기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들지 않아서 저 사람이 불법의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지경이 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법의 사람인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법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그죠?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궁극적으로 가면은 사탄이 되겠죠. 혹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아바타가 돼서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종말에 대한 불안이죠. 바울은 이 혼란의 중심에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 표현이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뭐 약간 약한 느낌이 들어서 그 헬라어로 기록된 그 원문을 봤는데 거기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좀 느낌이 다르죠. 앞에 거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 강조점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단순히 위로하거나 이게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을 지금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한다가 아니고 너희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마땅히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한 절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아주 일찍부터 뭐 이런 개념인데, 과거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그런 그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 이전, 그러니까 시작,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그들을 미리 택하셨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정론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고백했듯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창세전이라 한다면 내가 아직 존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나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을 너무 잘 지켜왔기 때문에 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감성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야, 그냥 그 창조 때부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나의 노력과 내 어떤 행실, 나의 믿음 보여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냥 감성적으로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물론 그 사랑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감정적인 면에서만 자꾸 이해하려다 보면은 결국엔 왜곡될 수 있어요.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 있어?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적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작정하심, 뜻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어떤 상태, 감정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런 일시적인 결정인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획된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믿음도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단단히 놓인 반석처럼 이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책임지고 이루어 가실 그 부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1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방금 전에 읽었죠? 첫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심이죠. 성령은 거룩하신 거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알게 되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멸핑계 대고 뭐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막 자꾸 분석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찬양 드리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라고 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거죠? 성경을 읽어봐라. 왜 세상과 하나님 뜻은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제대로 구원 못 받았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한 이제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교단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려고, 바르다는 건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걸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진 상태를 거룩,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이걸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뭐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자매님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걸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반복됩니다만은 세상의 시각과 기준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믿음 생활 잘한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톤이 높다고 해서 저 사람 경망스럽게 거룩하지 못하게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비록 말은 어눌할지라도, 말은 좀 거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분명히 그 성도에게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생겨난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내가 이 들었더니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쏙쏙 들어와, 믿음이 확 생겨, 이런 거 말고요. 지적 안 말고, 지적으로 많이 아는 거 말고요. 그렇게 치면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죠. 그렇게 치면 머리 똑똑한 사람이 제일 믿음 좋겠죠. 이해도가 좋으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게 혹여 신학이라 할지라도, 일반 학문이 아니고 신학을 가고 신학 대학원을 가고 외외 유학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많이 알고 많이 떠들지라도 생활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방향의 전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오늘 본문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의지와 지적 능력과는 상관없다는 부분, 이것이 바로 진리를 향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구원의 시작이 사람의 노력이나 그런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있다라는 부분을 잊지 말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불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단순히 뭐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보 전달하거나 초대를 했다. 좋은 자리 있으니까 이리로 오렴. 이런 그 초대 의미를 넘어선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용하신 수단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뭡니까? 너무 자주 쓰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한다, 뭐 얘기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하나요? 맞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관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바로 복음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적에 이 얘기는 단순한 그런 소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불렀던 찬양도 있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되고 내가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 그냥 지식은 읽었을 적에 정보로서 그런데라고 끝이 나지만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 능력, 그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라도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변질될 수 있다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고 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선택을 우리의 삶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내용이요. 이게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교회에 등록했다, 종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그런 콜링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약하다 한다면 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껏 쌓아왔던 시간들이 다 헛수고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초대하는 이 목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바울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단지 지옥 갈 인생을 이렇게 구해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생각할 적에 가장 쉽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상태. 또 요한계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 얼마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라면 사실 힘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제물로 바쳐져야 될 약한 그 존재지만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지 않게가 아니고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으로 불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천국에서의 좋은 삶,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음 받았다니까 하나님은 눈 두 개, 코 하나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데요. 어디에 갇혀 있거나 어떤 형태 이런 분이 아닌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것은
처음 지어졌던 그 목적대로의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관계의 회복인데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래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여정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땅의 삶이 그럼 뭔가 한 번에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 계시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 짧은 말로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은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후에 혹은 한참 그 일종의 수련을 쌓은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비밀이 또 들어있죠. 성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혹은 그 전부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미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위로함을 경험했다. 생각해 봤더니 5년 전에 진짜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 같았는데 수요예배 때, 저녁 예배 때 혹은 잘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때 불렀던 평소엔 잘 부르지 않던 찬송가 그 가사를 통해서 위로가 느껴졌다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 시작 시점이 되는 겁니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가물가물하고 언제 그랬지? 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바로 벌써 그 영광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과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설명한 이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아주 명확한 그런 실천적인 권면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15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적혀 있는 구절이 먼저 굳건하게 서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서 있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 전쟁에서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라라는 그런 의미의 굳건하게 서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왜 어떤 의미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종말에 대한 혼란, 거짓, 예언, 또 가르침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핍박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핍박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아시죠? 로마 제국에 그런 1차원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과이사를 주라 부르라 했는데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황제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렇게 부르라 했는데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외치니 당연히 핍박받을 수 없겠죠. 이런 핍박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라고 한다면 유대인 공동체 설명드렸듯이 나의 가까웠던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겁니다. 그 배척 정도가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생필품 사는 것까지도 쟤들한테는 물건 팔지 마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후서에서는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 고난 이것 떠나서 이 영에 있어서 신앙에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혼동되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짓 외침들, 그리고 종말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들. 이런 위협 속에서 바울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바로 전통을 굳게 지키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전통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 게, 전통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제 풀어가겠습니다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은 사도들이 그 입으로 전한 복음, 그리고 입이 아닌 편지 서신으로 글로써 적었던 그 내용들, 이걸 통틀어서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관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종교적 행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나름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직분이나 이런, 요즘은 뭐 직분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거 없이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참 아름다운 성경적인 내용인데, 이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그거인 양 다른 교회와 구분 짓는, 내가 좀 더 순수한 것 같고 우리 공동체가 훨씬 복음 앞에서 편견 없이 서 있는 것 같고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이것도 잘못된 전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 바울이 말하는 전통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전통, 문화적 관습,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 자체, 이것을 전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통 그러면 자꾸 이렇게 오래된 것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오래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또 반대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꾸 새 것을 찾고 바울 자체가 새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고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예수교야, 바울교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뭐 지적하는 그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빨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전통을 따라라. 또 개인적으로는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전통, 사도 전체가 했던 얘기들과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극적인 해석들이 있고 자기가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이런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런 새로운 것들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이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석되어진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꾸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나서도 전통에 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라고 한다면 자꾸 이제 뭐 30년 전엔 이랬고 뭐 어떻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좀 필요보다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또한 바울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 표현하면서 구전과 기록된 말씀 모두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가르침 모두가 동급으로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결국 15절은 영적인 혼란, 위기 속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해야지 그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반응해서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리고 복음의 뭐라 얘기할까요? 복음을 붙드는 그런 결단이랄까요?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은 이런 얘기를 마친 이후에 축복을 하고 선언의 얘기를 이어가죠.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사시기를 원하노라. 앞선 명령,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그런 권면에 이어서 친히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그런 신앙 여정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인간의 그런 결단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이
축복 속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또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표현했어요. 구속의 중심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삼위일체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 이게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세 존재인데 이게 또 하나가 돼.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이단들이 나왔어요. 초대 교회에서도 그냥 한 분이다. 그건 맞는데 유일신인데 그냥 하나님이 잠깐 요렇게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 잠깐 형태를 변형한 거야. 그럴듯하죠. 네,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그렇게 말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습을 살짝 달리해서 이제 살짝 안 보이는 걸로 해서 성령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신 거야. 결국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일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끄떡끄떡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성부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와 그런 지속적인 보호하심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건 제 청년 시절이었나요? 뭐 이런 적에 어떤 그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는 어떤 그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설교를 제가 이제 방송 PD였으니까 이렇게 막 편집을 하고 하는데 그분이 꼭 하나님 얘기할 적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다 알아들으세요? 이거 문법상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연세가 있어서 그런가 이 문법이 안 맞는데 자기를 높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인다는 거 사랑하시는 하나님 막 이거 너무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거 한참 오해를 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모양이네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근거한 내용이었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괜히 얘기했네. 무식한 걸 들어냈어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왜 그런 편견이 생겼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국말은 존칭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법상으로는 이중 존칭을 하면 안 돼요. 뭐 님 들었는데 님 들어가고 시자 들어가고 그다음 뭐 들어가고 그래가 뭐 세 번 네 번 높이는 거야 아마. 이게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해서 한 번 올렸으면은 나중에 올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편견으로 그냥 교만이죠. 내가 문법 좀 아는데 국문법 좀 아는데 목사님 뭐 저런 실수를 하시지? 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고서 부끄럽기도 했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요즘은 이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도 쓰기도 해요. 혹시 저같이 교만한 마음으로서 설교를 평가하시려 했던 분이 계셨다면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주는 사랑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흔들림과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내용.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택하심의 근거죠. 택하심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뭘 해서? 불쌍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동기, 구원을 주는 동기,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주 영적인 기초 부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심 받은 자의 견인,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자꾸 보여드리려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또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형제를 섬기고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안데 택하여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결과 행동은 똑같지만 그 동기, 믿음의 구원의 가장 그 기초가 무엇인지 이거를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위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은 잘 견디는데 고통은 견디기 힘들다. 반대로 고통은 내가 진짜 잘 참겠는데 삼시세끼 굶어도 되는데 나 헷갈리는 건 정말 못 참겠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택하심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 후반부에 굳건하게 하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울은 성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그런 행위들, 나타나는 행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힘으로 견고해지기를, 내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되어지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의 그런 출발점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의 여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얘기는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역할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결국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계획에 기초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이 처음이란 이 사실, 그 과거의 어떤 시점이라는 거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냥 부르는 것인 거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부른다라고 지금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그 길로만이, 그 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도구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주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랑이 아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랑이 아닌 감사의 이유라는 것. 그들과 나를 다르게, 나는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져야지. 가지십시오.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떳떳하십시오.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너희들은 돈 많더라도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의 그런 구분이 아니고요. 그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미쳤나 저 사람이? 10원 한 장 못 가지고 맨날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 웃는다고? 감사한다고? 이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견인의 은혜는 게으름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뭘 그렇게 교회 뭐 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 들었어?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잘못 적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인 은혜라 해서 우리가 나태하게 종말이 나중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해서 지금부터 놀아야 된다, 놀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관점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그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확신에 의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 드린 겁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질문을 했죠. 부끄럽죠? 흔들리고 있고 전도사라고 안 흔들리고? 아니요. 그 누구보다 더. 왜냐하면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맹숭맹숭한 사람 공격 안 합니다. 야, 요거 놔뒀다가 이거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이 되겠는데 싶은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친다면 우리 순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자들 더욱더 더 많이 공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내가 처음 들었던, 내 영혼이 각성했던 그 처음 복음인가? 아니면 변질되었는가? 아니면 굳어져서 껍데기가 생겨서 그 누구도 아무리 목사님께 강조한다 하더라도, 설교자가 강단에서 전달한다 하더라도 결코 뚫을 수 없는 그런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13절에 17절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어떤 것인지,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그런 내게 지금 남은 그 허전한 마음, 이것을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서 이 찬양을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아멘.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오직 주만 섬기리.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